햇살이 따스한 봄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매일 말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7절과 8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들을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아멘.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9장의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10장으로 넘어오면 10장에서도 다윗이 은총을 베푸는 모습을 한 차례 더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죽게 됩니다. 암몬은 사울이 통치하던 시절에 이스라엘과 사이가 그리 좋지 않은 적국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라고 말하죠. 나하스는 암몬의 선대왕이고요. 다윗에게 어떤 은총을 베풀었던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 은총의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까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정하기는 아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시절에 이 나하스가 다윗을 향해서 베풀었던 큰 은총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이후에 어찌되었든지 간에 다윗은 나하스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이 나하스의 장례에 참석할 수 있는 조문단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3절과 4절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왕은 자고로 지혜로운 참모진을 두어야 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암몬의 한운 왕의 참모진은 그렇게 지혜로워 보이지를 않습니다. 왕에게 말하기를 이 조문단은 다윗이 당신의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성을 미리 엿보고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해서 결국 이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보내는 정탐꾼들입니다 라고 보고하는 거죠. 이런 엉뚱한 참모진의 이야기를 들은 한운 왕은 다윗이 보낸 조문객들의 수염 절반을 잘라버리고 그들이 입은 의복을 엉덩이 부분까지 잘라서 되돌려 보냅니다. 아주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선한 마음으로 조문객을 보낸 다윗 왕에게 해서는 안 되는 아주 큰 실수를 한운 왕은 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발단이 되면서 이스라엘과 암몬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암몬은 이스라엘과 싸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원 병력을 확보하죠. 6절 보시겠습니까?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어떤 지금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아람 용병을 지원 병력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병력이 그만큼 수적으로 우세하게 되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계산한 것이죠. 반면 다윗의 군대는 요압과 아비새의 지휘를 따라서 암몬 땅으로 진군해 옵니다. 그런데 8절 보십시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암몬 자손은 성문 어귀에 진을 치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암몬의 성을 향해서 진군하고 있는 다윗의 군대를 앞쪽 성문 어귀에서는 암몬 군대가 막아서고 있고 뒤쪽 들쪽에서는 아람 군대가 포진하고 있다는 말이죠. 즉 요압과 아비새가 이끄는 다윗의 군대는 현재 아람과 암몬 군대에게 포위가 된 상태라는 말입니다. 암몬 군대의 전략이 완전히 성공한 것이죠. 싸울 병사의 수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압이 하는 특별한 행동을 우리는 눈여겨보기를 원합니다. 12절 보시겠습니까?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포위된 상태에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요압이 자신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명령하는 장면입니다. 담대해라. 포위당했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 우리 백성과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국가요, 하나님의 성읍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인즉슨 상대는 수와 전략을 겸비한 지략의 전쟁으로 자신들을 포위하고 있으나 사실 이 전쟁은 지략의 전쟁이 아니라 홀리 워, 곧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지략의 전쟁 앞에 홀리 워를 선포하고 있는 요압의 장면입니다. 결국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13절, 14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결국 지략과 숫자라고 하는 현실의 두터운 벽을 거룩한 하나님께서 깨부시고 있는 결과를 보여주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을 만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수적으로도 열세하고 지략으로도 이길 수 없는 인생의 어려운 산을 만나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나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은 더더욱이 그러하죠. 그래서 우리는 힘을 기르는 데 관심을 쏟게 됩니다. 재물이 더 있으면 이 산 쉽게 넘을 수 있겠지. 아무도 우습게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이 산을 넘어갈 수가 있겠지. 더 똑똑하게 살면 이 산을 잘 넘을 수 있겠지. 힘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이 산을 그 사람의 힘으로 넘어갈 수 있겠지. 그러나 내가 부딪히는 현실의 벽을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떤 재물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힘인 줄을 믿습니다. 다른 현실적인 힘을 기르는 시간에 내 열정을 쏟기보다 내가 가진 그 열정을 하나님 앞에 쏟게 될 때 때론 주님께서는 내 현실의 두터운 장벽을 부셔주기도 하시고 때론 주님께서는 내 현실의 장벽을 힘겹게 넘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현실의 장벽이 전혀 꿈쩍도 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 할지라도 미동도 없이 나를 여전히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힘을 길러도 그 힘은 만물의 통치자 되신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도망가기 바쁠 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힘에 나의 열정을 쏟으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도망가는 세상의 힘과 권력에 쏟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힘과 권력도 도망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힘에 여러분의 열정을 쏟으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세상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 떠는 자, 세상이 도망치는 하나님의 용사요, 영적 장수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때때로 만나는 두터운 현실의 장벽을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주님이 부셔주시고 때로는 그 안에서 미동도 없는 그 벽 앞에 하나님께 받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세상의 힘은 주님 앞에 도망가기 바쁘나 주님이라는 그 힘은 그 세상을 도망치게 만드는 힘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굴복하는 우리가 아니라 세상이 도망가는 자요, 세상이 두려워 떠는 그런 믿음의 용사, 장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일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부 및 청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아, 유아, 초등, 중고등부 교회 학교를 통해 어릴 때부터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대학부 청년부 EM 사역을 통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두 번째는요, 구역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구역장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들이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빈태국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